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개입으로 하나님의 법궤 운송이 중단되었죠. 이렇게 운송이 중단된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이 지형이 그 블레셋에 속해 있는 거인 족속들이 사는 그 가드가 아니고요. 레위 지파에 있는 성 가운데 또 이 가드라는 성이 있는데 그곳 출신인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오벳에돔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여긴 거죠.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가지 않고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오벳에돔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와, 신난다. 와, 기쁘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오다니.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은가요? 지금 법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갔는데, 탈취한 그 다음 날부터 다곤 신상이 무너졌죠.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험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법궤를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구경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벳에돔이라고 몰랐을까요? 하나님 법궤로 벌어진 이 일련의 일들이 이 오벳에돔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무섭게 했을까요? 지금 다들 무섭다고 언약궤 근처에도 가기 싫은 판국인데,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싶어서 법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 다윗마저도 지금 법궤를 내팽겨주고 나몰라라 도망한 그 상황 속에서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두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왕의 명령이니 거절할 수는 없고, 이 언약궤를 집안에 들인 순간부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했을까. 혹 우리 집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가 당한 그 비극적 죽음과는 달리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집 가운데 이루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로 오벳에돔의 집과 함께 하셨다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은 다윗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마 무릎을 탁 하고 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한 그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것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법궤가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구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오벳에돔이 석 달 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윗이 마련해둔 그 거처에 머물게 된다면 이 법궤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화로 저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벳에돔에 내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회복한 사람에게는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처럼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축복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적셔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오벳에돔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궤가 등장할 때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이 오벳에돔의 가정도 법궤와 함께 따라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오벳에돔은 어떨까요? 이번에 오벳에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처음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는 참 무겁고 참 불안하고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오벳에돔도 그 법궤와 함께 했는데 이때 함께한 오벳에돔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이번에도 무서웠을까요? 이번에도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윗 왕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거예요.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 오벳에돔이 다윗과 또 이 법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장면을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한번 각색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오벳에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벳, 나 다윗 왕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3개월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두지 않았는가? 오늘 다시 그 법궤를 가지러 왔다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다 좋아 보이는구만. 그러자 오벳에돔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궤를 제게서 가져가신다는 겁니까? 다윗 왕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네. 내 기억에 궤를 여기에 처음 두고 갈 때 자네가 참 불안해하고 자네가 참 근심하는 기색이었던 것 같은데, 오벳에돔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답니다. 다윗 왕이 다시 말합니다. 하여간 이제 그 궤를 내가 다시 가져가야겠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특별한 장소를 내가 마련했거든. 목적지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야. 오벳에돔이 다시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벳에돔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당신 그리고 얘들아, 빨리 짐 챙겨라. 당신 옷가지하고 짐하고 다 챙겨. 우리는 이곳을 떠날 거야. 오벳에돔의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벳에돔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궤가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 그곳을 향해 함께 갈 거야. 이것은 물론 각색된 이야기고 이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상 속에서 생각하면서 쓴 거지만 충분히 오벳에돔이 이런 마음으로 법궤를 따라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성경의 이 다음 장면에서 오벳에돔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역대상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벳에돔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자기의 집을 떠나자마자 오벳에돔도 이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문 앞에서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자원한 거죠.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마 오벳에돔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나라가 복을 받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나는 죽더라도 그 하나님의 궤 옆에 바짝 붙어 있을 겁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후에 이 오벳에돔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경 가운데 저렇게 가족 전체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에게 8 아들을 비롯한 많은 자손들을 주셨는데 그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은혜와 축복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내려준 은혜와 축복일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오벳에돔의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불타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이제 우리가 몇 주간 걸쳐 함께 나누었던 이 법궤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 한번 뼈아픈 실패를 겪어만 이 다윗은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깨닫는 즉시 돌이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이 다윗이 치르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인 그의 어떤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자마자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궤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가져오려고 한 거죠. 역대상 15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 자손이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제 어깨에 궤를 메게 된 그 레위 제사장들, 처음 다윗이 호송관으로 지명했던 그 우사보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처음 다윗이 그 법궤를 호송할 사람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 우사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뛰어난 스펙을 가진, 뛰어난 지위를 가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그보다는 조금은 덜한, 그보다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메어 오다가, 우사가 수레에 실어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겁고 무서운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그 법궤를 어깨에 맨 거예요.
모두가 회피하고 모두가 빠지고 싶어하는 그 일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일들을 이 레위인들은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감당한 거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겉으로 출중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우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에봇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기뻐 춤을 췄어요. 얼마나 춤을 열정적으로 췄는지 자기 옷이 흘러내린 것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다윗과 이 자리에 함께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다윗은 영적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였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가 처리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등 왕으로 해야 할 참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본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그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도,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으로 모셔오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긴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가 차마 떠올릴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들로 기가 막히게 해결됨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임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절망의 시간은 지나가고 소망의 순간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일터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하나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그런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초청하고 모셔오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윗처럼 함께 뛰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춤추며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문제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